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는 올해 여름도 교회됨의 명령에 따라 각 부서와 각 지구가 해외와 국내를 찾아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연을 누리고 드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인 봉사도 그리고 선교도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에는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야 더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시선을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서로 기대어 하나 되는 교제가 꼭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에베소를 보게 되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업의 도시였고 미신이 팽배했던 도시 가운데 여러 문화와 철학 그리고 종교에 따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교인들 중 한쪽은요, 오랜 세월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할례도 율법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습관과 그리고 배경, 종교까지도 다 다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한 은혜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편함과 어려움과 부딪힘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문제가 없고 성령 충만한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배워가고 알아가며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조금 전에 말했던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됨을 너희가 흔들지 말고 힘써 지키라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고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말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내가 속해 있는 목장 공동체에도, 작게 보면 우리 가정 공동체에도 동일한 문제와 갈등이 있고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교제의 자리에도 이 바울의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했던 그 권면처럼 서로 기대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교제의 덕목을 성령 안에서 가꿔야 합니다. 교제의 덕목을 성령 안에서 가꿔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교회의 교제를 세워가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함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존 스토트와 같은 학자도 이 4가지를 성령의 열매와 같은 관계적 덕목들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이나 노력으로 이 덕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맺히는 게 바로 이 덕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있으면 온유가 나오고, 온유가 있으면 오래 참음으로 이어가고, 오래 참음은 결국 서로 용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희락과 화평으로 흘러가듯 이 4가지의 덕목이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그냥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아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그 태도가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은요, 온유할 수 있어요. 온유라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원래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잘 달릴 수 있어도 주인이 고삐를 딱 잡으면 멈추고 다시 달리라 라고 하면 달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 힘쓸 때와 멈출 때와 그리고 내가 참을 때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또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끈기가 아니에요. 상대를 그리고 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태도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덕목을 가꿀 때 우리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모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힘, 그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그 오래 참음까지 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용납함으로 나아가요. 용납함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에요. 너가 이렇게 변하면 내가 너를 용납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도 내가 너를 용납하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용납함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만드는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 용납함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용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그 목장교회 가운데 나를 용납하여 주고 내가 함께 용납해 주는 그런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네 가지 덕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기대어 하나 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요, 이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좀 솔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툭툭 나온다니까요. 제가요 조금 다혈이라서 확 터지기는 하지만 저는요 뒤끝은 없어요. 저희 고모가 떠올랐어요. 저희 고모가 이렇게 다혈이었는데 확 터지고 나서 꼭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확 터지긴 해서 그렇지 뒤끝은 없어. 그런데 솔직히 다혈인데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런데 어쩌라고요. 이 정도 하면 됐죠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덕목을 성령 안에서 가꾸려고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려요. 맞아요. 우리가 나를 잘 알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기에 이 덕목들은 내 생각이나 나의 의지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떠올랐던 성경의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그 도움을 청하러 온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결국 그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수많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누가 섭니까? 그 형들이 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나의 복수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데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배신감, 분노,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맺혀져 있던 상처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터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요셉은요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요 그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성격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애써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관점과 그 마음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었고, 분노와 복수 대신 용납과 화해를요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은요, 내 안에서 길러지는 덕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길러지는 덕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눈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만 가꿔지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용납을 그 자린 가운데서 성령의 마음으로 해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만 보면, 상황과 환경만 보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폭발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매일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우리의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혹 넘어져도 완전히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목장교회들 가운데 이 덕목을 주님께서 가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요셉의 그 고백처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교제의 덕목을 세워가시는 주님을 꽉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의 덕목이 주렁주렁 맺히는 모든 목장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서로 기대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교제의 이유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제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바울은 특별한 수사법을 사용해요. 바로 반복입니다. 바로 반복. 4절에서 6절 저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길게 논증하거나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라는 단어를요 무려 7번이나 반복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를요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게 하려고 하는 심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혈통도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생활 양식도 달랐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부딪힐 때마다 그 교회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의 편지에는 철학적인 논리나 복잡한 신학 체계를 길게 늘여놓지 않아요. 대신에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3절의 말씀을 메시지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다. 이미 하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교제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어요. 바로 숫자 7입니다. 숫자 7. 성경에서 숫자 7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과 충만을 상징합니다. 완전과 충만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무엇 하세요? 안식하셨죠. 7년마다 안식년을 주셨고 7번의 7해 후에는 희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세요.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이 나타납니다. 하나를요 7번이나 반복한 것은요 단순한 강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그 계획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너희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장교회 가운데 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울의 답은요, 분명해요. 단순해요. 우리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장교회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교회 생활을 하고 목양을 하다 보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교제를 거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요, 성격적으로 조금 달라서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려요. 조금 실례요. 조금 제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제가 교제 좀 안 하고 좀 쉬고 싶습니다. 저는요, 상처받을까봐 미연에 그냥 이 목장 모임에, 이 소그룹 모임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요,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 무서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내가 공동체 가운데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이 청년이 찰스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가 너무 싫습니다. 저는 늘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스펄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쓱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요, 벽난로 앞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스펄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게로 타오르고 있었던 숯불 하나를 꺼내어서 그 앞에 꺼내놔요. 처음에는 붉게 타오르던 그 불꽃이요, 이내 빛을 잃고 꺼져버립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스펄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당신의 믿음도 이렇게 식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만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불이 다른 장작에게 옮겨가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장작이 젖어버린 장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장작은요, 더 여러 장작이 함께 와서 그 불을 붙여줘야만 결국 불이 붙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힘들다며 내가 그 불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버린다면 결국요, 나의 불도 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이 지금은 활활 잘 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장작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불은요, 언젠가 멈춰 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당오지구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지구의 모든 리더들이 함께 사역을 하며 강조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름 사역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직 불 붙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이제 불이 곧 붙여져 가는 사람들을 꼭 함께 참석시키자라는 강조를 함께 합니다. 사실 그 불 붙지 않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여름 선교와 그리고 해외 선교에 데려가는 일이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요,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하여 가장 최선을 다한 그 사람, 그 목장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라도 데려가고 했던 그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다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함으로 함께하던,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을 숙제와 같이 사역을 하던 분들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 되신, 공동체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붙드시면서 우리가 뜨겁게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가 함께 뜨겁게 교제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내가 그 불이 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학기에 나를 통해, 우리 목장을 통해 우리 지구와 우리 지구촌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불붙는 장작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서로 기대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교제의 목적을요, 붙들어야 돼요.
교제의 목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4가지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렇게 4가지의 직분이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역할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고 성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목사와 교사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이 4가지 직분 이외에도 다른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감독도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4가지만 대표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12절입니다. 저희가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은 결국 한 목적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한 목적을 향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이 직분자들이 교제하고 교회됨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요, 단순히 친해지고 즐겁게 지내는 데에만 국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 좋고 뷰 좋은 카페에 가고 나들이도 분명히 가야 되죠. 하지만 교제라는 말을 보게 되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우리의 교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담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목장교회 모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라면 너무 감동스럽겠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교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교제를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교제한다라는 이 교제의 말은요,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 복음 위에 세워진 영적 교제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말씀을 붙들고 목자와 마을장이 순종하며 진리를 붙들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공동체의 교제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알려주고 있는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칭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12절에 온전하게 하다예요. 온전하게 하다. 원어로 보게 되면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요, 제대로 맞추다, 회복시키다, 그리고 완전하게 준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 뜻은 당시 어부가 어업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 찢어진 그물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그물을요, 다시 기워서 다음번 내가 어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게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교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되게 하신 그 목적은요, 온전케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가 그냥 단순히 친해지는 친교만이 아니라 사도의 그 가르침 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위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수선 작업, 하나님께서 다시 기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온전한 수선, 바로 교제다라는 거예요. 교제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찢어지는 자리들이 있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자리들이 찢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믿음을 기워주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세계관으로 살아가면서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떨어진 그 관계의 그 구멍난 그 자리들을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하여 사도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기워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교제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지구촌교회 해외 선교 중에 어렵고 큰 일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바로 저희 지구의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저희 해외 선교 팀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그 일로 인하여서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이요, 처음에 아주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그 사실로 우리가 혼란스러웠고 너무 아팠고 어떤 말로는 위로도 격려도 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각자의 마음들 가운데 상처내며 다 찢어진 것 같던 그 마음들이요, 다시 기워지는 시간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팀원들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그 찢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내미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더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함께했던 룸메이트들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던 마음들, 말 없이 손을 붙잡아주고 뒤에 따라가면서 소리 없이 손을 내밀며 기도해줬던 그 중보들, 진짜 뭐라도 이거 하나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난다며 그들을 쫓아다니며 주스를 들고 와 억지로 먹이던 노력들, 모두가 다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서로 기대어 의지하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권사님이 그 자리 가운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선교를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천국 소망을 붙들며 다시 하나 되어 다시 힘내어 걸어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모든 해외 선교팀들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다시 국내 선교에 다 참여하여서 다시 힘내어서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그 목적, 우리를 서로 교제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그 목적을 우리의 목장교회가, 우리의 마을 공동체가, 우리 지구촌교회가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초기로 돌아가자라는 이른바 어게인 1907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2007년도에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그 슬로건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 대부흥은요, 길선주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었는데 길선주 장로의 공개적인 회개와 함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길은요, 갑자기 그리고 돌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그 고백은요, 이미 우리 목장교회와 같은 그때의 소그룹 사랑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에서 그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교제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살아갔던 마포 삼열 목사님은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랑방에서 피어올라 준비된 불씨가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삶을 나누었던 그 고백은요, 그냥 돌연적으로 갑자기 고백한 게 아니라 사랑방에서부터 삶을 나누고 그것이 더욱더 번져져 가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한국교회까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삶을 나누는 그 목장교회의 그 자리가 그 길선주 장로의 놀라운 부흥과 회개와 그리고 다시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만든 그 사랑방과 같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교회가 바로 그 사랑방과 같은 동일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성도는요, 삶을 나누고 돌이키고 온전하여지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2학기 개관과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이번 2학기 가운데 우리 목장교회가 더 끈끈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제가 강력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경험이나 나의 신앙의 연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서로 기대고 하나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목장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학기 가운데 늘 찾아오는 블레싱 전도 집회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도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르고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분명한 목장교회들은요,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이 흥왕되는 그 자리를요, 그냥 멈춰서서 볼 수만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송 위에 이름을 쓰시고 빈방석과 핀 의자를 꼭 세워주셔서 이 악기 가운데 우리 목장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목적을 굳건하게 붙드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요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되어 함께 공동체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붙잡고 서로 기대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며 기대어 나아가는 그 자리들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풍성케 맺게 하시는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모든 목장교회와 우리의 교제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